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일 강단에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키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은 하나님이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셨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십계명에 나온 약속인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평안을 예비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더니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아 끌어올리면 줄줄이 고구마가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죠?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내가 믿은 것뿐인데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거죠.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늘 분유하고 요동치고 그 어디에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일본에 저명한 기독교인 중에 내촌 감삼이라는 우츠무라 간조가 구안로이라는 자기 자서전에서 평안을 찾아 헤매던 자기 예전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평안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학문, 연마,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 탐구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식이 자기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했었지만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구나. 뭔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기심과 공명심이 인간 마음속에 섞여 들어오는 것이구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에게 평안을 가져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이고 의적인 결단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시도해 봤지만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자기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한번 성공을 추구하고 이루어 봐야 되겠다. 세속적인 지위가 자기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줄 알았지만 권불 10년, 대통령의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니 세속적인 성공이 결코 평안을 가져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을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비로소 자기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 인간이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내 마음을 산란케 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시름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지각,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구원과 평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각 인생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가 없으니 생명도 없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적은 무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이 그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당당해서 우리가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적은 무리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이 적은 무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적은 무리일 뿐인데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들에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총알 택시 타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가면 총알 택시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양재동이라고 불리는데 옛날에 말죽거리에서 성남시까지 총알 택시가 질주를 했습니다. 그거 타면 무서워가지고 목숨 걸고 타니까 벌벌 떨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총알 택시 운전사하고 목사님하고 천국에 갔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총알 택시 운전사한테 뭐 엄청난 상급을 주더래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조그만 그야말로 변변치 않은 선물을 자기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총알 택시 운전사한테는 그렇게 큰 선물을 주고 저한테는 이렇게 작은 상을 준단 말입니까? 하고 천사한테 항의를 했더니 너는 주일마다 교인들을 내내 졸게 만들었지만 이 총알 택시 운전사는 승객들을 운전할 때마다 벌벌 떨며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별로 상을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잘 재웁니다. 근데 설교자하고 청중하고 생각해 볼 때 설교 중간부터 졸기 시작하면 그것은 설교자 책임입니다. 근데
초장부터 졸기 시작하는 것은 청중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 뭐 큰 기둥이 있는 본당에 처음부터 기둥 뒤에 숨어요. 자리를 잡습니다. 그건 청중의 책임 아니겠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여러분 졸지 않도록, 장로님이 1부 설교는 잘 들으시는데 2부 설교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똑같은 설교를 듣다 보면 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다가서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얻게 되는 선물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realized eschatology라고 하는데, 실현된 종말론.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을 때, 그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거칠고 슬픈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와 살게 되죠.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중에 첫째로 구원과 평안, 둘째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셋째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19세기에 저명한 랑에라는 주석가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주석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지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Man's consummate blessing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God as the inheritance of man, 사람의 기업으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man's consummate dignity, 사람의 지고의 존귀는 무엇인가?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 나같이 비천한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지고의 존귀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육체도 마음도 쇠잔해 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분깃이 바로 기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영원한 자원, 나의 영원한 선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째로 구원과 평안, 둘째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셋째로 하나님을 우리 영원한 기업과 분깃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축복,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새 은혜, 새 힘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희 인생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고 교회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연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을 저희들 위하여 예배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고 저희들이 받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평안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